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신령한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응답되어져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시민의 윤리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18장 전체의 주제가 천국 시민의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이면 싸웠습니다. 내가 높다 서로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저들 가운데 불러 세워놓고 그 유명한 어린이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3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기들이 존재할 수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압니다. 그렇게 어린애들은 겸손합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온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편견대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큰 자이고 또 성공한 자이고 출세한 자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직위도 높이 올라갈수록 좋고 지식도 높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높이 올라갈수록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점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그것이 종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5절로 10절까지는 남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작은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손이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으로 가느니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자꾸 죄를 지으느니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가니까 차라리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손과 발을 자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소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에게 용서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단독으로 가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단독으로 가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자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교회에서 출교를 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은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함께 기도할 때 유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는 담들이 다 헐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난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 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담이 있는 채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담을 헐어버리고 형제들이 단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도무지 허물어지지 못할 것 같던 담들도 다 허물어지고 형제가 서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이익인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힘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사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졸리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는 마치 응원단이 옆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균형이 잘 잡히면 금상첨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절로 35절까지는 우리가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23절부터 34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되는 부채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액수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만약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풍요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주인은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35절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교회는 하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십자가의 원함과 수치를 감당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서로서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 자인가 자리다툼으로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고 종의 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덮어주는 성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